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키친하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을 통해서 팍스 크리스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라틴어로서 로마의 평화시대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오랜 평화를 누렸던 1세기와 2세기경의 시기를 말합니다.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팍스 아우구스타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고대 로마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이긴 하였으나 군사적인 충돌도 일어났습니다. 황제들은 이따금 발생하는 속주의 반란에 대처해야 했으며 국경 지역에서는 소소한 교전이나 대규모 정복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레아누스 황제는 파르티아와 전쟁을 치렀으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통치 후반기를 대부분 게르마니아 전선 등 최전선에서 지냈습니다. 또한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로마의 평화 유지를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제국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강대국들의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를 말할 때 팍스 로마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신조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인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결국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만이 남겨진 원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 뵙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인데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먼 데 있는 너희는 바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인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같이 식사나 교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조차 나누기를 꺼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바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과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개와 같은 취급이 아니라 요즘 코로나19 저리 가라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이방인에게 평화를 전해주시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평화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평화로 원수된 이 둘을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교회를 코로나의 주범인 양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교회와 세상이 너무나도 원수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평화로 교회와 세상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나눔의 제목이 팍스 크리스티입니다. 로마 황제의 강력한 무력을 통해 이룬 평화가 팍스 로마나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인 팍스 크리스티는 도리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100여 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라면 팍스 크리스티는 주님으로 인한 영원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온 세상이 평화를 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모두가 기뻐하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팍스 크리스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평화. 내 인생이 비록 폭풍을 치는 바다 한가운데일지라도 영원한 평화를 주시고 이루시는 주님 품에 안겨 있기에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이 주는 평화, 정치적 평화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내 대신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무력으로 일군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팍스 크리스티, 예수님의 평화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도리어 분열과 다툼과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원수된 것들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세상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와 세상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남과 북, 동과 서, 부자와 가난한 자, 청년과 노년, 남자와 여자, 진보와 보수 등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나누어 분열된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로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